번역하느라 드디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때맞게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약성경 정번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당대적인 또 개인적인 일로 빠지신 분들을 주님께서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보충 수업하고 그래서 성경편으로 잘 끝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진행한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에서 핵심은 뭐니 해도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프린트한 거 같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할 거고요. 164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신약성경 하면서 처음에 했던 거 6권의 역사서 그리고 한 권의 예언서 그러면은 모두 21권의 체험서가 되겠죠. 그래서 마태부터 요한까지 그리스도의 역사,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다양한 측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신약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스프링펠로우 목사님과 끝나면 사복음서 비교, 본문 구절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조금 깊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은 로마인의 종,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관점에서 본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래서 마태와 요한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수직으로 놓고 마가하고 누가 이걸 십자가에서 수평으로 놓고 그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시고 종으로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드를 높여서 마태복음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성경에서 모세 오경 체제를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 여기 보니까 99번 인용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인용됐고요. 왕국이란 말이 75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단을 나누는 거는 그냥 이 테일러 목사님의 제대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11장에서 28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해를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후반부를 보면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 16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유테오스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인 말이 36번 해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이렇게 수행하셨다. 사실 순종을 바로 하시는 게 좋죠. 울며 와서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안 맞고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신자의 삶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16장 가운데 6장이 마지막 주에 대한 거. 이거는 저도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굉장히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섬김, 11장에서 16장까지는 희생.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사도가 더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원 누가 선생이 사도 바울에게서 전해지는 얘기를 포함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를 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갈릴리 선포와 예루살렘 순환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써야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자체도 독일 학자, 독일 말로 크렐렌이라고 합니다. 샘이 이렇게 옹달샘이로 이렇게 산에 가시면 약수터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듯이 근원, 원천 그런 뜻인데,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수정들면서 직접 전해들은 그 이야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집해온 그런 이야기,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마가복음을 썼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Q 자료 이렇게 해서 아마 언젠가 우리 사행문서하고 훈남문서하고 조금 혼동되는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마가 선생이 그렇게 세워놓은 것에 성경 4개 복음서 중에 3개가 통일된 체제로 되어 있다 하는 것, 그것이고요. 반면에 사도 요한도 직접 예수님을 수행했던 분이니까 사도 요한의 체험도 중요한데, 사도 요한은 자기의 체험보다는 어떻게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선포할까 하는 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환호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종으로 사시다가 속죄로 죽으시고, 그리고 비유와 기적을 베푸시다가 이영과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을 마치시고 하는 그 일들이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이분이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문단이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3장, 4장에서 8장, 9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만 보면은 1장에서 3장은 30년, 4장에서 8장은 1.5년, 9장에서 18장은 6개월,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 그리고 24장은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8일과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함축하는 그 일들이 2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에서 11장에서 16장까지 16장 중에서 6장이 마지막 주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선생이 이 19장에서 24장 사이에 그렇게 반영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7절, 4장 15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주석이 된다라고 데이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으십니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 그것이 뭐냐면 죄가 없으신 것.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교 신자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존경하시는 분들 대부분 존경하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싫어해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이렇게 있는 그 교회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시라면 마리아와 결혼됐겠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24장에 걸쳐서 잘 설명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92%가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만용철 선교사님이 MD 논문을 이걸로 썼는데 헬러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밝히신 거.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뭐 심리학적으로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적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러클하고 사인하고 이제 그거를 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에 양의 은이다.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1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7가지 계신 그러한 이적은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5장에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6장에 5,000명을 먹이시고 다시 후반부에 물리를 걸으시고 9장에 소경을 고치시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실천하신 것을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상,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 지구, 그리고 전 우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77번,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어야 하느니라, 믿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98번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시해 주시는 암송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3장 16절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 복성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하는 소리냐? 저를 믿으라는 소리다. 저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소리.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들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어서 5번째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이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테리얼 목사님이 신학을 하는 방법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꼼꼼하게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한자 한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믿는 것,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걸 따지는 것을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테리얼 목사님은 지금 신약 성경 갖고 온 주제를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경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몇 번 나왔다, 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몇 말씀 안 하시면서 그것은 모두 미래형으로 써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미래형입니다. 우리 교회가 11년이나 됐는데 좀 이렇다.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다가 지난 주일에 안 했는데요. 1 더하기는 얼마죠? 1 더하기 1. 뭔가 판명했을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유식하신 분은 2라고 그러고 유능하신 분은 3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 더하기 1, 11주년이니까 우리는 설령 지금 2주년, 또 유능하신 분 중에서 3주년이다. 그렇게 따지고 간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설명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미래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으로 항상 미래 지향적. 그런 면에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 혈육의 자손을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되지만은 내 혈육이 아닌데 이 영의 자손들, 영혼의 자손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항상 후대를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같이 죽는 일을 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이 되기하고 다 죽이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로마 군인이 아주 애도 입장하고 그러니 애가 무슨 죄가 있냐? 너는 네 신앙을 안 버려서 지금 사자밥이 될 텐데 애는 나한테 맡기면은 내가 잘 키워줄게.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가 이교도의 손에서 자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느니 지금 나하고 천국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후세 영혼을 생각하거든요. 후세 영혼을 생각 안 하고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더 세속화되는 이 부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미래합니다. 근데 현대적으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벌써 교회 본질과 사명을 망각하고 비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구조가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장에서 7장은 교회가 형성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가 과도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그 주도적인 사람들 이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쫙 주도하다가 중간에 바나바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픽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2장 사이에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다가 15장 16장 가면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이제 바울의 1, 2, 3, 4 테리온 목사님 2차까지 말씀하셨죠.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연수로 따져보면 1장에서 7장은 7년, 8장에서 12장은 약 10년,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은 약 20년 정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기간을 해서 20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교훈은 169페이지로 가서 위쪽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내가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좋죠. 나도 기분 좋고. 그런데 주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잘하게 해서 사역이 배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행실이 참 선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분은 그냥 있어만 주면 돼요. 그분이 가면 되면은 따뜻하고 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전한 거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나 이제 됐어,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멈추지 않고 가서 바울을 픽업하는 거죠. 자,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더 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복음을 이제 딱까지 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해야 되는데 주님 누굽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기억하셔서 한 10여 년 나중에 있던 그 바울을 가서 픽업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서 그것이 되니까 바로 바울을 앞세워서 전도했어요. 심지어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을 때도 바나바는 바울 편에 섰습니다. 1차 전쟁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이라고 하는 성경 개념이에요. 팀 사역 제일 잘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팀. 팀 사역 제일 잘 쓰는 데는 국방부입니다. 팀 스피릿 막 그러잖아요. 팀. 육해공군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잘 안 되는데 그 다음 회사에서 잘 씁니다. 그래서 무슨 팀 이렇게 붙이는데 실제적으로 부서 같아요. 막상 가보면 부서 같은데 사실은 그 개념이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 더 잘하지만 네가 더 잘하게 해서 성과를 내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승법 번식하게 된 그러한 이면에는 이와 같은 지도 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초청받고 즐거워하면은 제일 배합하는 데 중에 하나가 교회죠. 그래, 너 잘해봐라. 여보, 팔짱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올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니까? 사다리 치우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낭만이 저기 올라와서 따라가고 막 흔들고, 우리가 모두 욕심이 많아서.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팀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내가 구역장이면 꼭 총무를 떠가지고 내 이곳이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면서 구역이 두 개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데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품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팀이 안 돼가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다시 그 168페이지 독서를 보시면은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구원, 5장에서 8장 17절까지는 정화, 8장 18절에서 39절까지는 보장이라고 하는데,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거고, 보호하시고 인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선택, 12장에서 16장은 윤리, 실제적인 섬김과 선별,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죄가 안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성화되는 거고, 보호받고 인침을 받는 거고, 선택받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유능하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은 웃을지는 몰라도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좀 한치기 부족하고 언변이 없으셔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인들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하는 여기에 과제를 느끼고 사명을 느끼고 목표를 두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세상적인 그런 교훈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붕에 올라가면은 사다리를 치는다. 또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고 흔든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잘 되면 팔짱 낀다. 예. 그때 조금 얼굴에 이제 웃으셨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고. 그리고 또 맞아.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생각하시기도 하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있지만 하셨다면 반드시 끄트머리를 말씀으로 써주시고 의도적으로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팔짱 끼지 말자. 우리가 사다리를 하나가 아니고 2개 아니면 아예 그냥 콘크리트를 깔아줘가지고 편안히 내려올 수 있게 하자. 아니면은 위험한지 아닌지 내가 먼저 나무에 올라가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지. 세상 얘기 다 하는 얘기, 남들도 하는 얘기, 더구나 30년 전에 이민 와서 겪은 얘기 다 하는 얘기거든요. 10년 전에 이민 와서 그거 다 알아요. 하도 들어가고. 동창회 가도 그 얘기고요. 교회 가도 그 얘기고요. 그래서 세상 얘기로 끝내면 안 되고 세상 얘기 하시더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는 그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밌게 되는 게 옛날에도 또 이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 골치 아픈 교회. 왜냐하면 분열, 징계, 이견, 불질서, 교리, 방종, 소송, 강자, 결혼, 음식, 복종, 만찬, 영적 은사. 한마디로 질서가 없어. 야, 이런 세상 사람만 더 아유 차라리 이런 게 교회 안 간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고치고 싶어서라도 혹은 대안이 뭐냐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니까 교회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은 대안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속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말 안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싸움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성을 놓고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사이를 해야 돼요. 얼르고 자 좋게 가자. 야 조금 늦으면 어떠냐. 얘가 회사냐 얘가 군대냐. 야 솔직히 여기 와서 네가 월급 받고 이러냐. 아니잖아요. 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우 강경한 듯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 교회고 내가 또 얼마나 여기처럼 정성을 쏟은 교회인데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어조를 봐요. 고린도전서는 어조입니다. 어조. 예.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사람 감정 상하는 일들은 내가 일체 안 하겠다 하는 그거를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나 화병 난다. 예, 그렇게 해서 화병 나서 돌아가시면 그거 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무튼 안 싸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교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린도에는 4차례 정도 편지를 보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이제 2개뿐인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엄청나게 감정적입니다. 아니 신자들끼리 싸운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화낼 것 같더니 이게 아니고 얼르고 타이르고 이렇게 하다가 왜 그렇게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도가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일 수 있나 하는데 이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 진리하고 직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야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옮기실 수도 있고 또 바꿔볼 수도 있고 하는데 선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상한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에 가장 첫 번째 함정은 그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저거 이단이야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끝이에요. 그거 바른 일이 아니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격앙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복음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현대 신자의 삶에 빗대서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기분을 나쁘게 했는데 이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 더구나 이제 초신자, 목사, 장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개인적이죠. 누구한테나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설교할 때나 목사지 뭐 지금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 따져요. 그리고 이미 와가지고 무슨 겉으로는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다 뿌리 뽑혀 살고 있으면서 뭐 그런 거 따져요. 그렇게 상대방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목사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거기에 걸린 목사 측은 이 복음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당신이 전한 예수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매우 강경하게 이게 어디서 당신이 신학교를 했어? 난 신학 10년 공부했어. 당신 얼마나 많이 저기 얘기를 그러는 거야? 당신 근거를 대봐.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도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 결론이 이건데 그런데 왜 거기에 도전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시는 그 입장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나다 상황하고 이 선교지 상황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복음 진리를 위해서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엄밀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명찰이 되면 안 됩니다. 명찰의 존재는 그 명찰을 주신 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명찰 자체 자꾸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민교회는 명찰이 중요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어도 안 통하고. 말 통하는 데는 여기고. 여기서 그래도 어느님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사도 해주고. 명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찰의 기능은 뭐냐면 그 명찰을 주신 분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차원에서 고린도 후서를 아주 강경하게 끄시고 있는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뭐로부터 자유냐면 죄, 의의,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의 그러한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3장과 4장, 5장과 6장으로 나누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신학적으로 대조하면서 죄는 노예를 만든다 말씀하고요. 5장과 6장에서는 실제적 결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재미있는 의문법으로 끝내셨어요. 왜 우리가 끊어진 사슬로 다시 얽어매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죄로부터 놓였는데 왜 자꾸만 죄된 생활하고, 율법으로부터 놓였는데 왜 자꾸만 율법주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하냐고. 그 소리입니다. 에베소서는 그게 1장, 3장과 4장, 6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특별히 그래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너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것,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는 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옥중설교, 2장에서는 하나가 되는 겸손, 3장에서는 행위로는 불충분하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 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 4장 끝까지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서로서로 그 대립되는 이름으로 보면 여성들이세요. 누구 두 사람이 좀 나왔었죠. 내가 누구와 누구를 구하노니? 그 사람들은 남자 사역자들이고요. 여자들. 요디아와 손두개라고 하셨죠. 네. 오늘날로 하면 권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유권사님파, 순고사님파 이렇게 교회 내에서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유권사님파, 순고사님파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사람 내 자식 중에서 더 호감이 가고 애정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라. 그래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에요. 배경도 다릅니다. 부모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하는 게 빌립보서 말씀이죠. 네, 골로새서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골로새서가 굉장히 우주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대필해서 쓰는데, 야, 이 그리스도는 생각만 해도 벅차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사나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다 쓸데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는 다 된다. 이 우리가 교회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돈으로 될까? 또는 어떻게든 자식들을 잘 키워서 될까? 예, 도움은 되지.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혼동이 되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녀가신 손봉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엊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욕적인 생활하고 돈을 미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돈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 이쪽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균형 맞추려고.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돈을 미워야 된다, 교회가. 심지어는 예를 들면은
어떤 사행심으로 어떤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돈은 헌금으로 받으면 안 된다. 혹은 내가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동기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고 하나님께 못 드는 거 어떠냐? 내 마음과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쫙 끌어가는 거죠. 메이플라워 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디언들한테 종자 얻어가지고 그거 뿌려서 생존해야 되고 결국은 온 사람 중에서 몇 사람, 서너 사람밖에 못 살아남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있는 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를 창출해야 됐습니다. 그게 미국의 최고예요. 그게 비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더니 사람들이 그 복을 준 하나님을 자꾸만 불어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가 돈돈돈돈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욕적이면서 돈을 이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언밸런스 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기 서신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부터는 테리오 목사님이 세대주의자라는 게 잘 나와 있어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 교훈만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171쪽 마지막 문단을 보면 예수님 철력은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일 말씀을 성도님들은 들림 받으십니다. 그것을 뭐 휴거라고 하든 평월경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주님 영접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서 읽으면서 이 태도를 가져요.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 영접할 것이고 내일 오실지라도 모레 오실지라도 하면서 이 자세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종말적인 시간이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0세기 교회는요, 선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에 따르면 한 2000여 개 종교만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 성경 번역이 되면 이제 끝이 없다. 사람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반드시 주님 영접한다. 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다섯 처녀가 되겠다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환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세대주의입니다. 1000년 전에 환란 전에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에 비상되는다는 식으로 걸로 보니까는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사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야 그러면서 통 한번 치시고 알았느냐 이렇게 깨달았느냐 그러시니까 뭐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사는 게 환란이죠. 혼자 살면 외로운데 같이 살면 괴로워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혹은 그럼 둘 다 돼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십자가 지식이 전혀 말씀하십니다. 벌써 게임 끝났다고요. 현대적인 경우는. 그러면 다 모르겠으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세상 이기신 거 맞죠? 그러면서 담대하겠습니다. 혼자 살아서 외롭습니까? 담대하겠습니다. 같이 살아서 괴롭습니까? 담대하겠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모두 목회서였는데요. 디모데전서는 1장, 2장, 3장, 4장, 6장. 그래서 기도하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하시고요.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배교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인데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 중에서는 견인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칼빈도 강조했고요.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끝까지 잘 참는 끝까지 잘 참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가 어떡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근데 끝까지 하다 보면 내가 율법적이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판단을 한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권면하시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짧은 설명입니다. 빌레몬서도 이제 용서에 대한 것인데 사랑하고 용서가 뭐가 다릅니까? 네. 그랬을 때 사랑하기에 용서한다. 사랑은 용서를 베푸고 있다. 사랑이 더 크다. 사랑이 용서를 베푸고 있다. 네. 하면서 일부분이다. 아니, 사랑의 일부분이다. 네.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이제 가운데 두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자기 자신 굉장히 이 경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에베소서에서 참 특이하게 골로새서에서 특이하게 나온 게 이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영어로는 God's economy.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다 회개됐다. 다 상치됐다. 대차 대조표상으로 자료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는 빌레몬서에서 보니까 주체-객체 관계도 되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또 함축적인 의미도 되고요. 어느 때는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다르기도 한 것입니다. 용서를 공자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공자님은 사랑하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서양의 사랑이
동양의 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자 아시죠? 서. 계집년자의 구자에다가 마음 심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자에다가 구자에다가 마음 심자. 서. 여인의 말 속에 있는 마음인가요?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 서자는 공자님이 대물림 이제 그 후계를 정하실 때 핵심이 됐던 그런 한 공자 제자장 가운데서 이제 정자가 후계를 딱 뽑혔을 때 공자님이 그러시죠. 너는 여지껏 나한테 가르침 받은 게 뭔지 아느냐? 불교는 다 치신 거죠. 정자가 예 압니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들이 딜비한데 어디서 막내가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정자한테 네가 알긴 모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자가 설명할 때 바로 서입니다.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은 서다. 그래서 참 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랑과 용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들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면 되는지.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사랑인데 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아가피니, 에로스니, 필레오니, 스토르니 뭐 그렇게 하면서 나눠놓고 있는데 성경은 아가피사.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신자들.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용서함을 통해서 사랑의 맛도 알아가고. 빌레몬은 용서했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용서할 사람들이 있겠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 8장에서 10장, 11장에서 13장. 히브리서는 참 멋있습니다. 저는 멋있습니다. 정말. 신구약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다고 또 믿으시고요.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서 있는 6가지 위험이 잘 지적되어 있죠. 표류하고 불신하고 불신하고 타락하고 경멸하고 부인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유대주의의 그러한 전통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 다 하나밖에. 그리고 오늘날 과학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참 두고두고 읽어도 좋은 말씀이고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믿으면 행동해라. 믿으면 행동해라.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이 첫 예루살렘 공유하실 때도 4가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보면 지시하셔가지고 보낸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7가지 승리, 순종, 그리고 불편부당함입니다. 행위, 청결, 겸손, 인내. 다시 인내가 나오죠. 그 인내가 베드로전서 21번째 책인 베드로전서에 바로 또 봤습니다. 특별히 핍박받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오인정아 장로님 오실 때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정남도 굉장히 스스로 공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해놓은 거에 비해서 짧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악한 일을 해서 받는 고난, 그거는 뭐 아무 말할 거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선을 위해서 있다. 이게 교회 용어로 하자면은 소망 때문에 그렇다. 지금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소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견딜만 한다. 그래서 조금 자기 방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이제 어떤 분들이 당신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가라. 그래도 그 참 마음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소망이 이 교회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가면서 버텨줘야지. 그거를 나가라 했다고 잘됐다 해가지고 내가 자리를 뜬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빠지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손실이고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내가 소망을 위하여 던진다 하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어서 베드로 본서에서 인내를 말씀하시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선생을 추방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확실하다 1장에서 그 다음에 도전자 2장 그 다음에 성취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혹시 윤장로님 테이프 없으시면 제가 녹음해놓은 건 퀄리티는 안 좋은데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교제의 즐거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빛 1장과 2장, 하나님의 사랑 3장과 4장, 하나님의 생명 5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셋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제가 몇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믿음의 증거는 물과 성령과 피입니다. 순서는 물과 피가 성령이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도 살고 계시지만 제세례파들, 메노나이트, 브라더로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으로 합니다. 남이 나를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걸로. 왜요? 내가 피를 흘려야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렇게 요한일서 5장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이죠. 우리 장로교인들은 사실 그거를 꼭 빼놓습니다. 어떻게 증거냐? 물과 성령이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주 강해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좀 박해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틀림없이 셋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물에서, 성령에서, 그리고 피에서 나타납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재미나게 분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짜리죠. 1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는데 부흥회를 남자가 많이 갑니까? 여자가 많이 갑니까? 왜 여자들이 많이 가죠? 관심이 많으시고 형적으로 갈급하니까요. 그 같이 사시면서 왜 갈급하신가요? 뭐가 갈급하시죠? 여자들은 남들을 얘기하는 남자들은 단순한 삶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네. 이제 요즘 여자들은 안 그렇기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남자는 무지하니까 그냥 바로 이런 거가 있는데 내가 그쪽 해가지고 여기 여기저기 기울게. 예. 말씀하세요. 저를 쳐다보고 나는 여자가 무슨 영적으로 저 생각을 하나 그런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여자가 좀 단순하다 아니 남자가 남자가 단순하고 여자는 복잡해서 어떻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더 열심으로 믿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세상에는 이게 다가 아닐 거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세계가 좀 넓어져서 갈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른 남자는 모르지만 예, 감사합니다. 요한 1사에서는 그래서 이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게 특이하고요. 저는 힘없는 말씀. 여자 좀 가르치는 네. 요한 3서는 그 접대 즐거움이라고 계셨는데 디오드레 뱀의 드리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 사람의 거만, 그 사람의 칭찬 아마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가이로 집안의 번역. 그래서 어떻게 나는 뭘 택할 것이냐. 예, 번역하고 칭찬받는 걸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한 3서를 보시고요. 특별히 요한 3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네, 거기서 이제 삼종 축복에 근거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배교자 심판인데 짧은 성경이죠. 그리고 유다서는 디도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와 주제가 비슷한데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과 엄마가 와서 이제 지내는 과정 중에서 아빠들이 오시면은 교회에 오시는데 나중에 그냥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 이제 목사가 설교는 열심히 한다면 거짓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혼자 하는 게 그게 일단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참 이상하다고 나 같은 거는 안 나올 텐데 거짓말 들어 나오지 재미도 없고 졸리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데 그래서 깨달은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 형편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 유다서 이것이 신앙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이분이 또 세대주의 이어서 나타나는데 1장은 과거, 2장과 3장은 현재, 4장과 22장은 미래 이렇게 해놓고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 설명 자체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중요한 교훈은 그 마지막 문단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환란이 이 세상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도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우리가 환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당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성경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시는 반란, 또 특전에서 7년 대형 반란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런 분들은 아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아함수 노구에 바로 그런 점들을 보면서 평화 안진들을 감으셨겠죠. 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님 오늘이니까 이렇게 고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권에 대한 27권의 신약 성경 요약을 다 했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대응한 것, 이것도 참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쭉 보시면 비교는 같은 걸 찾는 거잖아요. 대조는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비교는 하나님 처음이냐 마지막이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처음이냐 마지막에 따라서 안식, 낙원을 중심으로 써 읽고 찾고, 생명나무 강, 남편과 아내, 어린 양과 신부, 이게 이제 같은 점이고요. 대조는 사탄, 패배하고요. 심판이 실행되고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고요. 저주가 제거되고, 문이 결코 닫혀지지 않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밤이 없고, 무서움 없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하늘 도성의 시민이 되고, 천사들이 믿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래서 신라원도 있고 복락원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신라원을 살까 복락원을 살까, 이건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이제 각권의 주제를 보셨는데, 내가 신라원을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신라원을 살려면은, 이 낙원을 잃어버린 삶을 살려면은, 예수는 예수님은 저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울 때만 조금 신경 좀 밀려주시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몽땅 다 그냥 이렇게 쳐부수면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낭떠러인지 어쩐지는 가봐야 알겠고, 이 참 시간이 짧습니다. 24시간 중에서 6시간, 8시간 주무시면 60%밖에 안 남는데, 그 60%마저도 그렇게 사신다. 정말 인생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복락원을 살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뜨게 하셨군요. 왜요? 안 떴으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많이 울고 있을 테니까 참 감사하네요. 또 여러 사람 또 지장 없게 이렇게 또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큐티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운전대 잡으시고 또 무사히 돌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 왔다가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쭉 이렇게 살다가 내 성질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혹시 타일 일이 있으면 부드럽게 이렇게 타요. 그리고 이따가 선거대 연습하고 들어가서 아우 참 피곤하다 하고 주무시면은 그게 복락원이에요. 복잡하게 살지 않으셔도. 질문 있으십니까?